같이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 훈독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요소도 있고 악한 요소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라는 한 개체를 두고 보면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이 언제나 화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몸은 언제나 마음이 가자고 하는 방향에 제동을 겁니다.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갑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역사 과정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선지 선열들은 마음과 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고심했습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하나가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로 상충된 결과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면 타락한 오늘날의 인간 세상과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몸이 가자는 곳으로 가면 타락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몸은 무엇을 먹여주면 더 잘 먹여달라고 하고 놀려주면 더 잘 놀려달라고 하며 남의 것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자기 위주로 하여 나만 제일이라는 식입니다. 남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과 반대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명령합니다. 남을 위해 살아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공식적인 입장에서 대중을 위해 몸을 바쳐라. 몸을 희생시켜라 라고 하면서 마음은 항상 몸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심 앞에 겸손하라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방금 참 부모님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다음 달이면 참 아버님의 천주성화 10주년이 됩니다. 벌써 아버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서 영계로 입성하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같은데요. 제가 그때 카프에 있을 때입니다. 서울 학군장 할 때 아버님 성화하시고 그 천정궁 입구에서 조문 오시는 분들 그 비표를 체크하고 받았던 그런 일을 제가 그 12일 동안 청평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주어지고 또 그 내일이 기쁠 수 있고 또 내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날이 기뻐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얼마큼 값지게 나의 것으로 아끼면서 또 그걸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 인생에 또 기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더욱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봤듯이 아버님께서는 또 어머님께서는 수많은 핍박과 이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셨고 그 하나님의 그 참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온 그런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참부모의 말씀과 또 경륜하셨던 섭리 가운데 감동받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나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식구란 이름으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 뜻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도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살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타락 이후에 6천년 동안 이 인류 역사는 욕심과 또 탐욕과 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아직까지도 내 것이 중요하고 아직까지도 나의 그 욕심이 더 채워져야만 하는 그런 인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 하나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나서 참 부모님 말씀대로 살고자 내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 앞에 그 양심은 본심은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부모님 대신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바로 본심이자 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심은 성상적인 거고 양심은 형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 것이냐? 나는 착하게 산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정말 하늘 부모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할아버지죠. 외국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전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1935년에 태어나셨고 재임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년 동안 전 우루과이 대통령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까지 거쳐서 우루과이의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양심 앞에 겸손하라는 주제를 잡고 왜 이 분을 우리 식구님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느냐? 이분이 뭐 보신 분들 계시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뭘로 유명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를 잣대로 보면 거의 2억에 가까운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많은 대우를 받고 물론 힘들겠지만 그리고 5년 재임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도 이 재임 기간에 받았던 연봉에 준하는 연봉을 매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가 되어지느냐? 이분은 정말 가난한 대통령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대통령 관제 살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대통령의 차를 타지 않고 정말 자기 농장에서 허름한 집에서 정말 거의 30년이 다 된 차를 타면서 지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이면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가난하게 사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욕망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 소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이 뒤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이 농장에는 운막 같은 슬래트로 지은 이 집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지내셨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단순하게 살 뿐이다. 사람이 사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 모습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을 보내셨어요.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미라고 하는 곳은 부정부패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아직도 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세계에서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10대 도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에서 살인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10대 도시 중에 8군데가 멕시코에 있습니다. 그리고 2군데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만큼 남미는 아직도 불안정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이분의 삶은 이랬습니다. 28년 된 낡은 자동차를 탔습니다. 이 자동차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이 28년 된 낡은 자동차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에게 자기가 나라에서 만들어준 대통령궁 있죠? 그걸 노숙자들에게 내줬습니다. 왜? 나는 살 집이 있다. 비를 피하고 내 가족이, 내 와이프와 몸져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건 나한테 사치다. 이 대통령궁은 정말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고 내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근데 직접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철학자라는 대통령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이분은 정말 현자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현자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낡은 대통령을 타고. 근데 이 재임 기간에 농장에서 이제 집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젊은이가 출근하는 그 고속도로에 헤랄드 아코스타라고 하는 젊은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차가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공장에 가는 그 길 도상에서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워주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는지 모르니까 태워주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출근 시간에 쫓겨서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이 차가 앞에 쓰더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썩음털털한 후진차가 서서 이거 갈 수나 있겠나 하고 딱 봤더니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그걸 타고 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공장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공장 입구까지 그 사람을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요, 2010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재임한 5년 기간 동안 받은 월급이 한 6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 6억을 전부 다 자기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그 6억 가운데 4억 3천만 원 정도는 서민들을 위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택 건설을 위한 데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돈은 또 굶어가는 사람에게 식료품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2015년도 최초 대통령에게 신고된 재산이 총 3억 5천만 원이랍니다. 그중에 1억 5천만 원은 농장, 땅이고요. 나머지는 약간의 현금과 그 농장에 갖고 있던 농기구, 트랙터, 트레일러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1987년형 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청렴하고 겸손할 수 있었을까? 이 호세 무지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원하고 하라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본심이 시키는 대로 나는 실천했을 뿐이다. 행동에 옮겼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물론 신앙이 있겠죠.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심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통령이지만 이 나라의 국부, 아버지지만 이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모의 마음을 실천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면 타락한 오늘날의 인간 세상과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몸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면 타락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 본심이 시키는 대로, 본심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용어로, 우리 식구님들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오시면서 헌금도 하셨습니다. 오늘 식구님들이 하신 이 예배와 헌금 생활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신앙, 우리 테두리 안에 이 뜻길을 가는 참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와 헌금 생활의 가장 기본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늘 앞에 나의 양심을, 나의 본심을, 그리고 내가 한 주를 살았음을 하늘 앞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 예배와 헌금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성학생들이 물어요. 헌금해야지. 그거 내 돈인데 그걸 왜 우리 교회에다 내야 되죠?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타락한 환경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본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라, 베풀어라, 주어라,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오늘 타락한 이 환경권이 나를 자꾸 죄악의 세계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한 가지 법은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나머지 하나의 법이 나를 자꾸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는구나. 아,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내가 소중하게 벌어들인 나의 그 피와 같은 내 금전적인 내용을 하늘 앞에 10의 1분의 11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늘 부모님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이 주인이 되신 곳에서 거둬들인 모든 물질을 10분의 1을 하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늘 앞에 돌려드렸다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11조 헌금입니다. 왜 하냐고요? 이 사탄의 환경 가운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큰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아서 창조 이상을 완성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완성해라,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아직 여기 학생들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선배님들의 우리 자녀들도 지금 축복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까?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혈통을 받은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자식의 혈통을 끊어내고 원래 우리를 빚으신 하늘 부모님의 참된 씨앗, 그 혈통을 상속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와 헌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예배를 참석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이 교회를 또 뭐 우리 선문대학 교회만 다니시진 않았을 겁니다. 많은 교회를 두루 거치셨겠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능력이 좋은 목사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말씀이 좀 부족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초창기 때부터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부족하지만 이 단에 서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내가 깨달은 내용을 식구님들 앞에 부모님 대신 전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심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말씀의 키워드를 가슴에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말씀에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우리는 좀 더 하늘 앞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그 감사한 그 표현의 발로를 통해서 우리 헌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한 주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회개와 반성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주를 이렇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고백합니다. 또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늘 부모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늘 앞에 나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헌금하는 그 손길은 하늘 앞에 내가 겸손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은 하늘 부모님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100%다 드렸다는 조건을 세우는 그 겸손함을 실천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헌금 생활을 우리 목회자들은 참 부모님은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야 될 당연한 길이고 기본 도리라는 것이죠. 양심 앞에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하늘 부모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대신 하늘 부모님 대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양심 이꼴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내 본심이 오늘 예배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해요. 좀 더 자고 싶어. 한 주 정도 빠져도 괜찮겠지. 저도 학창시절에 그래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내 몸이 원하는데 피곤한 몸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한 주일이 불안해요. 내가 뭔가 큰 이 사탄의 환경권에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줄 방패와 창과 같은 그 예배를 빠지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내 몸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배를 가야지, 베풀어야지, 사랑해야지. 집에서 내 집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해야지 라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은 생각하는데 몸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여보 힘들지? 얘들아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구나.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 왜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섭리 앞에, 식구들 앞에 겸손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 왜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걸 강요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책임을 주시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이 되죠.
감사함이 사라지죠. 감사함이 사라지니 내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사탄의 환경권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환경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우리 식구들 앞에, 또 내 가족 앞에, 또 직장에서는 내 직장의 동료들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요즘 늘 반복되는 이 컨텐츠가 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아시아 첫 번째 EPL 득점왕을 했고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나운서들은 손흥민이 골을 넣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저 유럽에 있는 자기를 중심했던 그런 환경권을 갖고 있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환경권을 갖고 있는 그 유럽에서도 오늘 손흥민을 보면서 새롭게 그를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득점왕이 되고 몸값이 제일 높고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그 선수들은 늘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해서 나는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나는 이렇게 인기가 많다. 근데 그들 눈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손흥민이란 한국의 젊은이가 나타난 거예요. 축구도 잘해요. 득점왕이 됐어요. 몸값도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근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겸손한 거예요. 내가 오늘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월드클래스라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늘 경기가 끝나면 자기의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서 그냥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꼬마들한테 줍니다.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게임 끝나면 그거를 어린아이들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한테는 그냥 내가 입고 뛴 하나의 티셔츠지만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는 세계적인 선수고 선망의 대상이다. 그 어린이들은 나를 보면서 꿈을 꾼다. 근데 내가 뛰고 땀 묻은 옷을 줬을 때 나는 하나의 준 것뿐이지만 그 어린이는 평생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평생 큰 기준이 될 거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자기 티셔츠를 준다 그래요. 결론을 내립니다. 영국의 기자들이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던 원동력은 겸손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너는 월드클래스가 돼도 수백억의 연봉을 받아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줬고 이 환경이 너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너는 그 앞에 늘 겸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겸손하지 못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만큼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기고 이쁜데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진 많은 환경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 없는 환경에 접어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퀘스천 마크를 갖고 살아요.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늘 힘든 걸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잘했는데,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라떼를 안 먹는데요. 아메리카노만 먹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겠습니다. 양심 앞에 겸손하고 참 부모님 앞에 겸손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를 갖게 된다. 아까 우리 손흥민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 이 작은 한국 땅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손흥민이 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겸손하다 그랬죠? 겸손은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참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6,000년의 역사가 타락한 혈통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는 다시오마했던 그 참부모님을 만나고 접붙임을 받고 혈통 전환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뜻 앞에 참부모님 앞에 양심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넓은 참사랑의 바운더리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하나가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로 상충된 결과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져가는 곳으로 가면 타락한 오늘날의 인간 세상과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몸이 가져가는 곳으로 가면 타락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참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겸손하지 말자. 내 마음은 겸손하지만 이 겸손한 마음을 실천하는 데서는 겸손하지 말고 마음껏 실천하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실천하고자 노력해야겠다. 내가 더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실천에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아버님의 천주성화 10주년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오늘 본 말씀에도 아버님께서 주셨지만, 결국에는 내 본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 본심은 왜 그러냐? 본심은 하늘 부모님이 주신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그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사는 그 본심 중심하고 양심을 중심하고 우리는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진취적으로 전진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아버님의 그 그리운 심정이 사무쳐 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 교회장들도 있는데 아버님을 직접 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는 그냥 영상에 있는, 그냥 우리의 과거 속에 있는 그런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천주성화 10주년을 아버님의 또 그 상속받아서 섭리를 진두지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그 눈물을 봤으니 우리가 보다 양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선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정말 뜻대로 살아야겠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오늘 결의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